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베델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베델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난 후에 형에게로 가기로 약속했지만은 야곱은 형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형과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숫곳 세겜이라는 성읍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아마 야곱은 아예 형이 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않고 아예 이제 세겜에서 살려고 땅을 사고 정착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야곱에게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만 계속 낳다가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은 디나예요. 당시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5세에서 16세, 그러니까 시집갈 나이였습니다. 그런 처녀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 딸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이 디나가 시내 구경을 간 거예요. 어딜 갔느냐? 하몰의 시족 마을에 이제 디나가 구경을 나가게 된 거죠. 자, 거기서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너무 예뻐서 내가 디나를 흠모하는 마음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이 장막에 불러서 하지 말아야 될 이 성폭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추장 세겜은 이 디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지 않았고 그와 꼭 결혼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가족에게 찾아와서는 내가 디나를 나의 아내로 삼고 싶다. 뭔가 지참금이 필요하다면 내가 풍성히 줄 테니까 디나를 나에게 다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은 뭐 지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다. 너희가 과연 우리와 결혼하고 가족이 되길 원한다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세겜이 그렇게 하겠다. 우리 모든 시족에 있는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자, 우리가 야곱과 어떤 일가와 결혼하고 또 친척이 되기 위해서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하니까 할례를 받자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미 히위 족속이 하몰의 시족 사람들은 엄청난 큰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일가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거기엔 딸이 하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뭘 보고 그들이 결혼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어떤 그 야곱의 일가족들을 자기의 어떤 시정말로 흡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장 세겜이 할례를 받자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그들의 것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뭐 당시에는 뭐 의술이 뛰어나지도 않았으니 그 생사를 찢어냈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 아파서 막 끙끙대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그 중에 시몬과 레위가 선두가 되어서 그 남자들 다 쳐 죽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몬과 레위, 그 외에 야곱의 아들들은 거기에 있는 여자들, 가축들, 이 모든 것들 다 노력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복수가 야곱 아들들의 약탈로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와 화친을 맺고는 서로가 도와주는 어떤 그런 화친, 어떤 그런 계약들이 맺어져 있었던 거죠. 야곱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이 집안을 완전히 몰살해 버렸을 때, 다른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가족을 치게 되면 우리 완전히 죽을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그런 일들을 벌였을 때 자녀들을 불러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딸을 위해서 뭔가 복수를 감행했지만은 이것은 너무나 크나큰 위험을 감행한 그런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자기들 얼마 되지도 않는 가족의 수를 갖고 다른 족속들이 합쳐서 군사가 몰려오면 100이면 100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절망적인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에 야곱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하셨던 말씀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가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런 상황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야곱만 알고 있는 그 둘만의 아주 약속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던 겁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베델에 대한 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당시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가 속여서 장자권을 얻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형 에서는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을 판이었습니다. 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그 어머니는 이러다가 야곱도 잃고 에서도 잃고 아들도 다 잃을 판이니까 급하게 이삭과 상의해서 그러면 야곱만이라도 내 오빠 집에 보냅시다. 라반에게 보내자라고 합의하고는 야곱을 보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은 순식간에 고아와 같이 나그네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집에 있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그렇게 좋아하는 집과 좋아하는 엄마 곁을 떠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짐을 풀고는 자기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 참으로 피곤한 마음으로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자, 그렇게 잠이 들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 꿈이 그래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보이지 않는 저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사다리가 딱 닿아서는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갖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천사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중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에는 예수님의 모형들이 많다, 예표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 많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중보하고 화해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달리 표현하면 야곱은 지금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케 해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은 아주 뜻깊은 그러한 장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꿈에서 깨어나서 하는 말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엄청난 신학적인 발견이에요.
내가 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베고자 하던 그 돌베개를 기둥 삼아 이곳에 기념으로 세우면서 그곳을 베델이다라고 했던 거죠. 그 베델의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도 야곱은 멀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이 조건을 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길을 잘 가게 하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 잘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순간에 말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하나님을 배웠기에 참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더 큰 마음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까지 말로만 듣던 그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바로 이런 사건, 하나님과 야곱만 알고 있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또 위기의 순간 죽을지도 모르는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과연 뭘까요? 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라고 하셨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만난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옛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베델은 하늘 문이 열린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그 귀한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기 베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처음 하나님을 만난 어떤 그런 놀라운 경험의 장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환상으로 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나 또 혹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의 순간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점으로는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때 감정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혹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혹은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그 감격이 어떤 감격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들던가요? 당연히 회개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감정은 바로 감사가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정말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감사와 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시면서 그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펴여 도망하던 때 자, 그때 너는 어떤 처지였느냐, 너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되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첫사랑, 이 첫 만남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 열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마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그 상황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감사의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께 감사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나주셨고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야곱처럼 숲곳에 정착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디나처럼 세상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온전히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말세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교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감사의 감격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이 회복되길 바라시며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막연하게 어느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용서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확히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하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마음과 이 간절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뭘까? 그것은 바로 서원을 이행하라라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서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28장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는 분명히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형 에서를 만나고 에서와 함께 그곳에 살면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약속대로 평안히 야곱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에 갈 생각은 없습니다. 형과 같이 살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그곳의 반대 방향이 더 먼 곳 숲곳으로 그리고 세겜에 가서 땅을 사서 내가 이곳에 정착할 거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곳에 머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 아버지 집 코앞에 왔다가 그냥 하나님 약속과는 상관없이 더 먼 곳으로 가버린 거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은 까마득히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까 하는 그 마음 자체, 그걸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까마득히 잊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가버린 야곱에게 그 서원한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면서 이제는 이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라라는 거죠.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민수기에도 서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내뱉은 그 약속, 서원들을 이행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인생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없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물론 작게 다른 것도 있을 테지만은 크게 생각나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가 목사 되기로 서원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중에 아주 두렵고 무서운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목사가 될 테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하여튼 목사가 되었습니다. 서원을 그때 한 거죠. 또 하나는 건축 헌금에 대한 서원이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처음 섬겼던 그 교회가 건축하게 되면 제가 얼만큼의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는 제가 다른 교회에 옮겨갔을 때 그 교회에 또 그만큼의 건축 헌금을 또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신대원을 갈 때쯤에 서울에 대부분 다 그냥 신학교 신대원을 갔지만은 그때 이제 막 지방에 신대원이 생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모교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과 서울에 가야 된다라는 고민하고 있을 때쯤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서울에 가느냐, 지금 모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는 얼마나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모교에서 공부하고 어떤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마치 야곱과 똑같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럼 제가 여기서 공부해야 된다면 저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그러면 장학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제 체면도 세워지니 제가 하나님께 이 장학금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야곱 같은 그런 기도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이 이제 구약, 신약, 그리고 오후에 영어, 면접 이렇게 순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구약, 신약을 시험을 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그냥 구약과 신약을 쳤어요. 그래서 치고 난 다음에 틀렸을까 안 틀렸을까를 헷갈리지 않게 틀린 건 틀린 거고 맞은 건 맞은 거다라고 딱 확신이 들 만큼 이렇게 시험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영어 시험을 치게 되는데, 영어도 이제 시험을 치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보았던 많은 여러 가지 지문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 지문을 보았으니 좀 수월하게 풀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뒤쪽에 있는 이 주관식 문제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주관식 문제들이 비중이 큽니다. 한 문제당 몇 점씩 몇 점 되어 있는 아주 높은 비중인데, 이렇게 풀다 보니까 다른 건 어떻게 대충 또 쓰겠는데 한 문제만큼은 전혀 답을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 영어로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이 시골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다. 농촌 지역에서. 그리고 이것은 이 식물에 있는 나무에 있는 이 벌레들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뿌리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네? 농약, 살충제. 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농약은 보니까 정확한 영어 단어가 없는 것 같아. 농약, 살충제 그 비슷한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튼 그것은 도저히 모르겠기에 놔두고는 이제 종치기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더 보다가 그 지문을 다 읽어보니까 이게 시험 치기 전날에 제가 한 지문을 봤는데 거기에 살충제라는 단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도 영어 공부하면서 굳이 살충제를 외울 필요가 있나? 어디에 쓰겠나 싶어서, 근데 좀 생소한 단어라서 제가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았는데,
그게 살충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 살충제가 영어로 패스트사이드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살충제를 제가 딱 적는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 볼 때 교수님이 잘 아시는 또 교수님 배정되었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손전도사 시험 잘 쳤나? 라고 물어보기에 제가 뭐라고 할게요? 예, 교수님 잘 쳤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 그럼 너 면접 점수 안 줘도 되겠네? 다른 사람 면접 점수 합격시켜야 되니까 자네는 면접 점수 빵점 받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교수님. 저 장학생 돼야 됩니다. 면접 충실히 잘 보겠습니다. 하고는 면접을 본 거예요. 이 면접을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합격증을 받으러 이제 학교에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사무실에 딱 들어갔죠. 사무실에 뭐 학부 때부터 다 아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다 친하기도 하니까 제가 딱 들어가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장학증서 주세요! 라고 막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막 직원들이 저 또 장난친다면 막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봉투를 딱 받아서 딱 열어서 보니까 그게 장학증서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놀랍지도 않죠? 네, 그죠?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장학증서를 받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이제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장학금이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온 게 아니라 학비가 다 면제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내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나 안 드렸나 지금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근데 안 드리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그때 드리지 않았다면 내 삶에서 분명히 그 장학금만의 그 돈을 차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가셨지 않을까. 제가 기억을 막 되새겨보니까 제가 또 어디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이게 늘 마음에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서운한 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는 어떻게든 그것을 아마 이행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그 서원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 서원대로 이행하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서원과는 반대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서원을 했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를 온전히 내겠습니다 라고 서원했기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서원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행하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번의 공수표를 날렸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제 기도 들어주시면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사실 서원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기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저도 크게 3개만 기억난다 하지만은 사실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적이 많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빨리 그 서원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런 어떤 많은 기도를 드렸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한 대로 이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더 좋은 것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어요. 왜 베델이라고 지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곳에 돌을 세워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은 잊은 지 오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만남 뒤에 그 아버지의 땅으로, 아버지의 집에 갈 뻔했지만은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 멀리. 그리고 멀리 가서는 그곳에서 정착해 살려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땅을 사고 거기서 정착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서운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겜의 어떤 풍요로움과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거예요. 예배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예배의 삶이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 쌓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아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죠. 그죠? 엘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엘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 집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씩 기도하고 표현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또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은혜 위에 그 은혜, 바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지금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하는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세겜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바른 관계를 세우고 다시 예배자로 살아가는 온전한 회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라고 하시니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게 되고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베델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베델로 부르십니다. 서원한 것, 기도한 대로 이행하기를 원하시며 더 크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베델로 부르십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베델로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심으로 야곱이 누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